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봄은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용수철처럼 샘물이 솟아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또 꽃마울이 터져 나옵니다. 물론 샘물과 새싹과 꽃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오랜 기간 무던히 애를 썼겠지만 우리 보는 이들에게는 갑작스러운 등장처럼 보여 놀라울 뿐이죠. 교회 마당에 있는 화단을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돌단풍 꽃이 쑥 올라와 있는데요. 그 높이가 한 뼘도 더 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당당해 보이는지요. 마치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반갑게 소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교회 화단 이렇게 지날 때 그냥 휙 지나치지 마시고 새싹들과 꽃들을 향해서 반가운 인사라도 건네본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꽃에게 말을 걸면 좀 이상하게 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소리내서 인사하는 게 그러면 잠시 이렇게 바라보고 응시하고 속으로라도 잘 왔다, 반갑다, 인사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벚꽃나무 꽃망울이 살짝 열린 곳을 지나면서 아유, 며칠 더 있어야겠구나 하면서 지나갔는데요. 아니, 그 다음날 보니까 화창하고 기온이 오르니까 전날 그 아직 덜 열린 벚꽃나무와 그 주변에 벚꽃들이 눈이 부시도록 만개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했고 마음이 환해졌어요.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카메라에 타임랩스 방식이 있어요. 아주 5초씩 끊어서 찍은 건데 그거를 오랫동안 켜놓으면은 아주 그냥 빠르게 꽃이 탁 피는 것을 촬영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년 봄을 맞을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사람이 봄이 와서 꽃을 보겠구나 하고 기다리다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참지 못하고 그 꽃나무 가지를 잘라본 거예요. 그 속에 꽃이 있을 줄 알고. 하지만 가지 속에는 꽃이 없었죠. 꽃나무 가지를 열어본다고 꽃이 있겠습니까? 꽃은 언제 나와요? 봄이 되어야 나오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 인생의 꽃이 피려면 부활의 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의 빛을 만나야 그 빛을 충분히 쬐어야 우리 인생에도 꽃이 피는 것입니다. 노란 개나리는 이미 흐드러지게 피었고요. 산비탈에는 분홍색 진달래가 반짝이고 있죠. 그렇지만 먼저 온 목련꽃들은 벌써 그 커다란 꽃잎들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풍의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죠. 우리 시내의 가로수 벚꽃이 다 만개했는데 이 벚꽃들도 며칠 있으면 모두 떨어질 것입니다. 빛을 받아 화려하게 피었던 꽃잎들은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런데요, 목련꽃과 벚꽃은 그 잎을 떨어뜨리지만 붉은 동백꽃은 꽃송이째 뚝뚝 떨어집니다. 그렇게 목련꽃, 벚꽃, 동백꽃 뚝뚝 떨어져 밟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면 괜히 슬픈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봄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죠. 찬란하면서도 슬픈 계절이라고. 네. 여러분, 하지만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계속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꽃이 떨어져도 가지는 안 꺾이기 때문이죠. 줄기와 뿌리는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생명들은 그렇게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그렇게 해야 그 다음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거듭하면서 나무는 어떻게 돼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죠. 수려하게
낙화유수라고 했습니다. 꽃은 피었다가 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안 변합니까? 물은 계속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도 피고 지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찬란하면서도 슬픈 인생의 계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찬란하면서도 슬픈 봄처럼 오셨어요. 메마른 땅에 꽃처럼 피어나셨다가 십자가에서 꽃처럼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생명의 씨앗과 구원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남기신 이 씨앗과 열매를 자기 속에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예수께서 맺은 씨앗과 열매를 품고 살아가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후 연속되는 생명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꽃이 한 해만 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피고 지고 하면서 계속 씨앗을 퍼뜨리고 열매를 맺듯이 부활의 열매와 씨앗 또한 그 부활 열매와 씨앗을 받은 사람들 통해서 계속 꽃피고 지고 이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로 일으켜 나오게 합니다. 인생은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으로 향하지 않고 부활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죽음으로 끝맺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주님은 약속대로 사흘 후에 살아나셨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예고를 그동안 수없이 들으면서도 제자들은 그게 진짜일까?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무덤에 계셔야 할 분이 겨우 사흘 만에 자기들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셨으니까 놀라기도 하지만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쉽게 실감하지 못했어요. 누구보다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디두모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함께 보실까요? 읽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잘 이름만 나오는데요. 이 도마는 요한복음서에 자주 나옵니다. 11장에 보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났어요. 그때 막 유대 지역을 빠져나왔는데 유대 지역에 거주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와주셨으면 하는 그 전가를 받고 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말립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면 변을 당할지 모른다고. 이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용기 있게 따라 나섰어요. 두 번째로 도마는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하자 도마가 솔직하게 묻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고 물어볼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거침이 없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한 열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도마가 세 번째로 여기 20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겠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불경스러운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번에 믿고 확신했습니까? 혹시 의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때는 믿어지다가도 어떨 때는 진짜 부활이 맞아? 라는 의혹을 가져본 적이 없으십니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의심을 떨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불경스럽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는 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은 거죠. 앞서 요한복음에 등장한 도마의 모습으로 볼 때 그는 가식이 없고 솔직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 분명히 손과 발과 옆구리에 상처를 입어서 그 피를 다 쏟아버렸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거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솔직하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일이 믿어지지 않는 것 당연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더더욱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의심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마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살아나심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죠.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낫고 어설픈 인정보다는 낫습니다. 더 확실한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 의심하고 때로는 회의를 가져도 괜찮습니다. 신학대학 은사님이셨던 이정배 교수님은 우리가 성서를 보려면 세 개의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은 내가 성서를 읽는 게 아니라 성서가 나와 내 삶을 읽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인간의 입장으로만 성서를 판단하고 재단하고 별로 이해가 안 되면 아무렇지도 않게 밀어버리는 그런 게 되죠. 내가 중심이 되어 읽는 게 아니라 성서가 중심이 되어 읽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가 나를 읽게 하려면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눈은 성서는 의심의 눈을 요구합니다. 이 말은 불신하면서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맹목적으로만 읽지 말고 이게 무슨 내용이야?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지?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네. 전후 상황을 살피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들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이라는 것이 오히려 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믿음의 눈, 의심의 눈, 세 번째 눈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자기 발견의 눈입니다. 인생은 자기 경험 속에서만 세상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고 동굴 속에서 바깥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우리의 동굴에서 바라보는 시야를 넓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믿음의 눈과 자기 발견의 눈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그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무조건 믿어지나요? 어떤 부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보는 이 좁은 시각으로 이것이 전체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아닌 것이죠. 믿음의 눈과 의심의 눈과
자기 발견의 눈.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성서를 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아마도 도마를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들으신 것일까요? 네.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도마의 손가락을 당신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이 도마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하시면 참 좋아요. 네. 내가 도마라면 너의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할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겠습니까? 네. 도마는 손가락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았을까요? 이 장면을 많은 화가들이 그림으로 그려보았는데요. 중세시대의 화가 카라바조의 그림을 보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좀 꺼주시고요. 예, 잠깐 한번 보세요. 어떤 장면인지 참 보세요.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이 20장에 나온 24절 이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어두운 배경에 네 사람이 있죠. 한눈에 누가 예수님 같아요? 왼쪽에 서 계신 가장 밝은 빛으로 표현된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머리를 모은 세 사람들은 제자들이고 누가 도마입니까?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사람의 머리가 중앙에 마른 목골로 이렇게 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서 저를 보지 마시고 저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들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예수님 세 제자 손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오른손을 향해 있는데 그리고 도마의 손가락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검지의 한 마디 정도는 쑥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네 사람의 이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표정은 무표정이에요. 그냥 차분하고 평온하고 그래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 사람의 표정은 어때요? 아주 호기심과 놀람과 특히 이 도마에 치켰던 눈을 다 보세요. 주름이 7개나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눈이 동그랗게 떠서 예수님의 그 옆구리 상처를 쫙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의심 가득했던 그가 이제 놀라움 가득한 표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보다 우리는 이 그림에 나온 손들을 잘 봐야 합니다. 예. 다른 제자들의 손은 감춰졌어요. 대신 예수님의 손과 도마의 손만 있습니다. 도마는 왼손을 자기 옆구리에 대고 있고 오른손 검지를 펴서 이렇게 주님의 옆구리 상처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옷을 열어젖히고 주님의 왼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도마의 오른쪽 손목을 이렇게 잡고 당신의 상처에 이렇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못자국이 선명한 주님의 손은 도마에게 부활을 확인시켜주는 손이자 모든 이들을 믿음으로 안내하는 손입니다. 네. 아마 도마가 넣어봐야 내가 알겠다라고 했을 때 막상 보니까 넣지 못하고 이렇게 있을 때 탁 붙잡고 자 여기 한번 넣어봐.
하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그림이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이 마치 등장인물들과 함께 저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상처와 손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아주 사실적인 그림이죠. 여러분, 사람은 몸의 상처이든 정신적인 상처이든 자기 상처를 드러내기 어려워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죽음의 고통을 준 상처인데 자기 상처를 드러낸다는 것, 이거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큰 사고와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 이후에 그것만 생각해도 그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합니다. 그 PTSD가 있을 텐데 주님은 그것을 무릅쓰고 당신의 상처를 열어주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도마의 믿음을 위해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상처를 만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건너뛰지 말아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옆구리 상처에 도마의 손가락을 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에서 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 이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창에 찔린 상처를 만져서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 상처를 만지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통을 만지는 것 같습니다. 의심과 회의 속에서 손가락을 보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도마처럼 손가락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볼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 고통을 감각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이 고통을 겪을 때 바로 그 기회. 예. 우리 이웃이 고통을 겪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 자신과 이웃의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다가가서 우리는 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덜어줄 수는 없지만 그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육신이든 마음이든 상처가 있다면, 그리고 이웃의 고통과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마에게 하듯이 우리의 손을 잡고 두려움과 고통을 견디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상처를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회가 되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십자가 앞에 나와 머물러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십자가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다가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때는 모르더라도 평소에 기도하실 때 이 십자가 가까이 와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상상하고 그 손과 발과 옆구리에 흐른 그 피를 느껴보고 흘리신 피를 닦아드리고 주님의 고통과 마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을 건너뛰고서는 부활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 무감각함을 통해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거나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의심이 들고 회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회의가 생겨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 보십시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28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가득했던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짧지만 이 두 마디 고백에는 여러분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어요. 신약 시대에는 최고의 존엄이 되고 주님이 되는 이가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입니다. 왕을 향해서 my lord, my curious, curious mu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성전 권력자들, 여호와가 뭐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전 권력자들은 황제의 손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주님의 부활을 깨달은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신약시대 그 이후에 세상의 최고 권력이 있는 그 시대에 공개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못해 그들을 최고라고 인정해 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고백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우주 역사와 모든 시간을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계신 거는 알지만 인정하든 못하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라고 할 때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럼 바로 가깝게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나의라는 소유격 표현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아주 진실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내 곁에 계시구나. 내 안에 계시구나. 내 옆에서, 내 뒤에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해가는 게 믿음의 여정이죠. 그리고 주님은 미래의 어느 때가 되어야 함께 하시는 예약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함께 현존하십니다. 여러분, 뿌리가 약한 나무는 흔들립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은 뿌리가 생겨야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야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뿌리를 발견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 세상이 허무하고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하고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우울할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야 할 때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뿌리는 어느 쪽을 향해 내려가야 할까요? 고난을 지나 부활로 일어나신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믿음의 뿌리를 뻗어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고 깨달아진 것 여러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드립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받으소서. 주님,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지게 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고통을 통해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부활로 일어서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더 확실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크게 하시어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더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변함없이 샘솟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